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사오니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또 우리의 듣는 귀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쭉 보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상관이 없는 좀 관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완전히 이단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 한국 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나왔습니다. 이단들이 문제이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미국으로 온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이스라엘로 오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이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많은 민족들을 충동해서 특히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을 충동을 해서 그들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악한 감정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땅에서 쫓아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정말 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이 시도는 얼마나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강렬하게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 태도가 우리 한국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막 이스라엘은 자원에서도 내가 서 싸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착실하고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독일이 잘 되게 축복하려고요, 정말 노력하는 그러한 좋은 태도로 살았고, 영국에 살면 영국, 프랑스에 살면 프랑스. 그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유대인인지 알면서도 그 나라를 축복하면서 사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했던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깨달은 것이죠. 아,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19세기 말에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온주의 운동을 여러 개 사람들이 너무 막 좀 왜곡되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시온주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전쟁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나니까요, 이 언론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막 그런 이 언론의 말들이 얼마나 거세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욕하고 비난하고. 자, 이스라엘은 먼저 당했습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200여 명의 사람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마스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쳤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 세계 언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욕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당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이 언론에서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집에다가 어떤 뭐 표시를 해놓고, 다윗별 같은 다윗별이 있잖아요. 다윗별 같은 거를 탁 걸어놓고 이 집은 유대인이 집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반유대주의적인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또 그런 집단적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대항하는 그러한 집단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은 딴 데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모든 열방으로부터 정말 대적당함을 경험해 왔고, 그리고 고난당함을 경험해 왔고, 얼마 전까지 홀로코스트나 또 러시아에서나 이런 전 유럽에서 많은 학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기억이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왜 유대인들을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바로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에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 더럽힘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방 땅에 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며 왜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지내지? 하나님 뭐야?
자기 백성들을 버리셔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뭐 하나님 맞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야 되고 그들이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흩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 땅으로 흩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토로 돌이키신다 라는 것을 열방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거의 2000년 정도를 열방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가 다시 된 예는 역사 이래에 없다는 것이,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고 사실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랑 좀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런 건 있었지만 유대인들 지금 히브리어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이 히브리어를요 복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 가면은 히브리어를 쓰고 있죠. 현대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놀랍죠. 없었던 언어가, 사라졌던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역사상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열방이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전략입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것을 열방이 볼 때에 와,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으로 곧 있을 이 고개 이스라엘 침략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 38, 39장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지도자인 이 곡이 많은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이스라엘 산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영토 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제 북쪽 지역에 이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 군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산악지대는요, 대체로 이제 이런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요. 그래서 산이 높긴 높지만은 이게 뭐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산지이지만 거기에 이제 도시도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으로 이제 이방의 군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 폭풍우가 불게 하시고 전염병이 돌게 하시고
불과 또 유황이 막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군대를 다 전멸시키신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 러시아와 이 많은 나라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어떻게 뉴스가 나가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아마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거의 예루살렘 근처까지 왔어요. 얼마 안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거리가 다시 말하면 대구에서 부산보다도 더 가까운 거기까지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폭풍우가 치고, 막 우박이 내리고, 막 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가 일시에 전멸을 당한 거죠.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가 우와 놀라게 되죠. 지금 매스컴이 발달이 돼가지고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사람들이 뭔가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나 봐.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전 열방이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은.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나눴습니다만 이제 자 타임라인을 보면요. 다시 한번 그때 좀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눠보면요. 자, 한 일에 7년의 마지막 기간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한 일에 7년이 있는데 이 7년 직전에 바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고개 침략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 타임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맞이하고 지금 러시아가 움직이고 있는 시점 안에서 이제 고개 전쟁이 있고 고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소위 말해서 대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져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인 회복이 된 7년의 기간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7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오신다. 자, 그리고 바로 절반, 3년 반이 되는 이 7년의 중앙의 시점에서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쭉 보면서 나눴었죠. 자, 이런 어떤 타임라인의 구도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구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성전이 지어지는
이 고개 전쟁 후에 성전이 지어지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성전이 지어지고 또 큰 환란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나누면서 이제 고개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고개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아주 번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열방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우리 에스겔 39장 25절부터 우리 29절까지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야. 그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이방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 이제 39장 이후에 40장부터 이 성전에 나오죠. 성전에 대해서 나오죠.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사실 좀 이렇게 어려워요. 좀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그 영화를 제작을 하셨죠. 그래서 제3성전에 대한 이슈를 딱 교계에 이렇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그거 왜 세워져야 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3성전은 굉장히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성전 자체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제3성전이 세워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 이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한 이레가 정해졌고요. 그 전에 69이레,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69이레도 바로 거룩한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해진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한 이레가 다시 회복이 되는데 이것도 바로 거룩한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이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시작되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그 모습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만 이 기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 회복된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스라엘로 회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을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여러 군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3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말씀이 쭉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주제를 깊이 다루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해석하고 보려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한 10번의 강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성경을 우리가 간단하게 터치만 하고 좀 넘어가는 것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40장부터 보면은 이 성전에 대한 그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에스겔을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이게 보면서 회복이 이미 된 성전을 이렇게 보고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40장, 41장 이렇게 보면요, 42장까지 보면은 거기에 무슨 문이 어떻게 되고 또 안쪽에 또 문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문이 어떻게 돼 있고 뭐 넓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장도 이제 그 방에 대한 부분을 쭉 얘기를 하다가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3장이 되면은, 자, 한번 우리 43장 1절부터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영광, 성전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바이트, 여호와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겔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성전에다 갖다 두고 그들이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을 지었을 때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서 동쪽 산에 가서 머물렀다 하는 말씀이 그 앞장에 있습니다. 동쪽 산은 어떤 산이냐면은 이제 감난산이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동쪽에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이 사진이 보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황금돔이 있고 저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어디서 찍은 거냐면은 바로 이 감람산 위치에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고 거기에 밑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이 성전 바로 앞에
기드론 골짜기라고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 이쪽 산으로 오면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바로 감람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동쪽에서 이 감람산에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과 또 여호와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제사장들이나 45장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구역.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이 성전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거하는 구역이 있고 이런 거룩한 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통치자에 대한 법칙 이런 것들 얘기하고 또 유월절과 이런 초막절인데 일곱째 달이라고 일곱째 달 15째 날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막절을 얘기하죠.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4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성전으로부터 그 집이라고 나옵니다. 바이트.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게 또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결국은 이제 이 동쪽 바다로 간다라는 것이죠. 3절에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하고 또 발목에 오르더니 또 천척을 측량할 때 허리에 오르고 또 천척을 측량할 때 이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발목 신앙을 넘어서서 허리 신앙으로 가고 우리 키를 넘는 이런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가자.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요. 사해가 나옵니다. 사해. 사해도 바다거든요. 이 동쪽 바다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 생수가 들어갈 때 그 바다가 살아나리라. 우리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47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해에 가보면요. 거기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미네랄이 워낙 많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면요. 둥둥 뜨죠. 미네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처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 그래요.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거기 미네랄이 침입하면은 굉장히 해롭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따갑습니다. 또 실제로.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에 생명의 강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물고기가 많아지는 그런 땅이 그런 이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한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12가지 달마다니까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12가지라는 건 안 나오지만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까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새롭게 맺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 잎사귀로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 다시 회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을 지파들이 어떻게 분배해서 소유할 것인가 라는 것을 쭉 47장 후반과 48장에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각 지파를 따라서 12개의 문이 있고 그 성읍 예루살렘을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러한 명칭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성전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마지막까지의 전체 얘기를 이제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동쪽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는 언제 그것이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제 이 7년 전에 7년이 시작될 무렵에 성전이 세워지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가 있죠. 성막이 세워질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이 세워질 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 여호와의 영광은 아주 실질적으로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제물 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이 세워질 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제3성전도 세워졌을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또 환란이 일어나고 3년 반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그러한 역사는 없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셔서 직접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은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초림 때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어디로 오십니까? 자, 성전으로 오신다. 우리 한번 이 관련된 구절 말라기 2장을 한번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부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자세히 하면요, 성경 여기저기에 이러한 거에 대한 자세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주요 구절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자,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통치가 일어나고 또 심판이 일어나는 일을 주님이 바로 하게 되실 것이다. 우리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우리 1절부터 보면요. 이 스가랴서 14장은요. 여호와의 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임하시는, 바로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구절이 바로 많이 있습니다. 14장.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우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재물이 약탈된다 그랬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정말 함락이 된다 그랬어요.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에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그의 발이 어디에 서신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자,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분의 영광이 떠나서 동쪽 감람산에 옮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동쪽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람산에 서셔서 감람산이 갈라지고 이런 역사들이 쭉 있어서 그들을 또 피하고 이 외적의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 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과 같은 지금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죠. 근데 높이 들리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동쪽 감람산 이쪽에서 그 발을 디디고 서셨다가 이제 외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 40 아까 읽었던 4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한번 43장 6절, 7절 에스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곳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성전이 내 보좌의 처소다. 내 발을 두는 처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 보면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어느 처소에다가 발을 두시냐면 바로 이 성전에다가 발을 두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올 때 내가 이 내 보좌에 서서 내 발을 바로 이곳에 두겠다 라고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이때 지어지지만 한일회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이 시작 지점에 성전이 지어지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때는 7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것이 아라바로 가서 사해로 들어가서 사해가 살아나고 그 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제 스가랴 14장에도 보면요. 이 물이 나오리라 한 말씀이 있어요. 14장 8절에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또 우리 요엘서 3장에도 보면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것이 흘러간다. 그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전후로 하여서 이루어지는데 그 재림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는 이제 지나간 거야. 이제는 새 언약 시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성전이 다시 세워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면 수많은 곳에서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 지을 준비가 다 돼 있다. 어쨌든 성전은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축복과 그런 번영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나라가 아닐 것이에요.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전히 물론 전쟁의 위협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보다 더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요즘 보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놀랄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감히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가 무슨 무기를 팔고 그 나라가 우리의 기술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그 배를 사가고 뭐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한국의 기술을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미국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부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력, 또 경제력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한국이 G2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이 지금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이때가 되면은 위상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러시아,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은 이제 폭삭 가라앉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폭삭 가라앉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강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7년의 기간 동안 회복된 이 이스라엘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에 또 환란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그런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에 강대한 나라가 돼서 그러나 다시 환란을 당하다가 다시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의 도성으로서 그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위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 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하고 번성한 나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좀 터치를 하고 오늘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전 3년 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요 구절들만 좀 터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스가랴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 자,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어린 나귀.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성취됐다 얘기합니다. 스가랴서는 아주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유브라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화평. 이방에게 화평을 전하는 일. 선교가 시작이 됐죠. 할렐루야. 전 열방을 향한 선교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이것이 성취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그들을 돌이킨다 하는 말씀이 있은 다음에, 자, 13절, 9장 13절, 함께 우리 13장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기는 화살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우는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야완이라고 나옵니다. 야완. 근데 야완을 왜 헬라라고 번역했을까? 이 야완은 야완 스스로의 의미도 있지만 이제 전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야완은 누구냐면은 야벳의 아들이죠. 야벳의 아들이 있는데 야벳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야완입니다. 그래서 야완이 이제 그 대대로 이제 그리스인들이 주로 이 야완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야벳의 아들이 쭉 많은데 아마 야완이라고 하는 거는 야벳의 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들이 야완이고, 그래서 야벳의 그 후손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헬라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원어는 야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벳 족속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사건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고개 전쟁을 말한다라고 보아집니다. 이 고개 전쟁에서 침략하는 자들이 보면 전부 다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야벳의 후손들이 이 마곡이라든가 거기 보면은 뭐 도갈마라든가 고멜이라든가 다 이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전멸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견고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은 요셉 족속이 다시 돌아온다. 자, 우리 6절, 10장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보면요, 여기 유다 족속은 견고하게 하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에 해당되는 요셉 족속들은 아직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돌아오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자,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곧 또 요셉 족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는 아니었는데 장자로 인정을 받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야곱이 이 안수레인데 맏아들 므낫세에게 안 하고 차자에게 이렇게 엇갈려서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두고 축복을 했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대표성을 갖는 그런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예,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 요셉 족속을 다시 모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기 보면 길르앗 땅이 있고요. 레바논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자, 여기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 사해 바다 옆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약간 북쪽에. 자, 예루살렘이 있고 갈릴리 사해가 있는데 길르앗 땅은 어디냐면요. 어디죠? 길르앗 땅 아시죠?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지금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요르단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레바논이 나오죠. 레바논은 지금은 레바논이죠. 저 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레바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레바논 이 남부를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들이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친했는데 지금은 사이가 그렇게 옛날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레바논을 하나님께서 요 어느 시점에 레바논과 길르앗이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들 요셉 족속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 길르앗 땅과 레바논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1장에도 보면은 바산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그대로인데 바산이 바로 길르앗 땅 요 한 지점이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이 요르단 지금 이 땅이 회복이 돼서 이 땅과 이 레바논 땅에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요셉 족속이 와서 거주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그래서 알리야를 해서 이들이 그 땅에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아주 지명들이 뭐냐 모르고 이럴 때 뭐 길르앗 땅 뭐 지나갔는데 이 지도에서 잘 찾아보니까 와 놀랍더라고요. 이 북쪽이 지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토적으로도 회복이 돼서 한 일해 동안에 성전이 지어진과 함께 또 알리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거할 땅에 거하기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또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잖아요. 다시 합쳐져야 되는 거죠. 다시 그들이 함께 합쳐져서 나라를 형성해서 진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한 이래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레바논 지역, 이 북쪽에 이 레바논 지역에 또 이 바산의 이 지역, 이 두 지역에 불이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어떤 재앙이 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엄청난 재난이나 혹은 전쟁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려움이 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또 포악한 그런 이제 리더들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혼란과 혼돈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족속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이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환란이 시작되는 증거의 말씀이다. 자, 우리가 그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말씀을 나눴죠. 빠르게 잠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15절에 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에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죠. 아까 스가랴서에도 보면요.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기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 이 큰 혼란이 일어나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21장.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제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21장 5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자, 20절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여기까지. 자, 여기도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21장은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23절 밑에 보니까 이는 땅에 큰 혼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어느 때 이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큰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약간 달리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징조가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인다, 에워싸인다.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신호다라는 것이. 이거를 이제 스가랴서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2절 예루살렘이 이방인으로 인하여 둘러싸이는 이 사건, 그래서 유다까지 이르는 사건이 이 마지막 때 큰 혼란이 일어나는
그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때 가운데 1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원어는 나를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통곡이 이제 확산되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24장 할 때 나오고 있죠. 이때는 전 열방이 마태복음에서는 전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또 찌른 자들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찌른 자가 누구냐? 이 스가랴서 12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그 다윗의 집.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인 거죠. 그들도 통곡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과 전 열방에서 바로 그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큰 환란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쫓겨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떤 전환이 일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시고 이 악한 자의 그러한 공격들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자, 이 한번 우리 타임라인을 보면요. 큰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어느 시점에 바로 이 열방이 통곡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통곡하냐면은 보고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고 또 천체의 징조가 있고 그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 사건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차원 가운데 이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 이 이방의 무리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들어오시려고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 그래서 그들을 이 땅에 완전히 내려오셔서 치시면서 완전히 섬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 예루살렘에 주님이 자정하시는 사건으로서 이것이 이제 한일회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타임라인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이해되시죠?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간 다음에 14장 스가랴서에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들어가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려면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지만 개괄적으로 쭉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곧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곧 예수와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천하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점점 이스라엘에서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그날이 언제일까? 가까이 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작정하시고 알려주셨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앞으로의 역사를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서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각자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열방 가운데 당신의 위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버지 대적하여 아버지 우상을 숭배할 때 열방에 흩어졌지만 그들을 다시 모아들여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진 후에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아버지 좌정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주님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의 세력들을 무마하시고 깨뜨리시고 이제 주님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만하여 아버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열방을 향한 선교와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아버지 왕으로 통치자로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통치하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잘 깨닫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전파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전하게 준비되어지는 우리의 한국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향락과 문화와
하나님 퇴폐와 음란과 더러움에 자신을 방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한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을 깨닫고 열방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